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하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을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아멘. 민수기 20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있는 것과 없는 것, 있어 보이는 것과 없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모든 편의를 의식주를 다 제공해 주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없는 것만 가지고 이 모세에게 지도자들에게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 20장에서 보았습니다. 즉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원래부터 이런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살아나가는 삶에 있어서 없는 것 계속 생각하면은 불평, 불만만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것을 가지고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불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었는지. 민수기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신분은 이 민족들은 종살이로 살았던 것입니다. 값없이 먹었다는 것은 노예 생활에 근성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살아나갈 때에 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고 이랬었다. 또 내가 우리 직분을 받기 전에는 이렇고 이렇게 나의 뭐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민수기 11장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 마늘이나 여러 가지 먹은 것을 이게 몸에 근성이 배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물이 없다, 파종할 농사할 땅이 없다,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적인 현실에 매여서 희망이 없고 또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적으로 있는 현실보다는 해석적의 일에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는 해석적 현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느 한 질병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은 모든 것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파종할 것이 없다? 포도가 없다? 농사거리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광야 생활 물도 없고 떼약볕에서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이 농사를 져서 등에 이마에 몸에 땀이 배도록 아침 새벽에 나가 저녁까지 일을 해서 먹어야 되는 그 현실을 이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여기 보면은 7절에 만나로다가 출애굽에서 계속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만나는 유해식품도 아니고 이 만나를 먹음으로 질병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농사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파종할 곳이 없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파종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종할 그 장소가 없을 때, 내가 몸이 잠시 아팠을 때, 내가 잠시 직장이 없었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는 모든 물건이 없더라도 형편 환경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볼 때 기록되었으되 있으라 하시면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있고 그 무리가 많아서 물이 동할 때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사람이 없어서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것을 보고 산다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물건이 없어서, 교회에 뭐가 없어서만 보는 사람들은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일에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과정은 있다가 줄어들다가 없어집니다. 38년 동안에 중풍병자로 몸을 아팠던 사람이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는 베데스다라는 것은 뜻이 자비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비한 연못, 자비스러운 연못이 아니라 38년 동안 그렇게 중풍병에 매여 살던 사람이 그동안에 있으면은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38년이라는 기간은 애굽 출애굽하면서 종살이하면서 38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낫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내가 없다는 거에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건 물건이 없건 직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엿새 동안 모든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능력을 믿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1년, 2년, 3년 있던 물건도 하나씩 없어지고 헝거로 망가집니다. 그런데 중풍병으로 38년 동안 이 환자가 누워서 살다 보니까 가족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있었던 것이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는 이 세상의 거는 모든 것이 이와 마찬가지로 있다가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다 이러한 공식적인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삶에 이런 데 목숨을 걸고 불평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욥기에 보면은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신앙생활이 그토록 신실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에게 사탄이 어느 날 찾아와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가 이렇게 하시겠지만 공의롭다는 하나님은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이 원리가 공의롭다고 하는 것인데 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장에 사탄한테 너 몸에는 손대지 말고 소유만을 네가 없애봐라. 네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해봐라. 하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욥의 10 자녀와 소유가 다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믿음에서 욥은 우리 모든 사람은 소유가 없어지고 나면은 바로 나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라. 소유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바로 이제 사탄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사탄은 끈질깁니다. 두 번째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욥에 대해서
이 건강을 치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우리들 신앙생활 하실 때 재산이, 사업이, 가산이 망가지고 없으면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1순위가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수기 20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것도 없고 뭐 이런저런 물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애착과 목표가 거기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없어도 욥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라는 소유에 대해서 극복할 수 이게 없어도 나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나는 내 가진 모든 소유가 자녀서부터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이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다 취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이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와서는 건강에 대해서 사탄은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잠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욥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몸에 악창이 나서 우리는 몸에 질병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모든 내사의 신앙생활이 수도비 되는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틀림없이 이 욥이 여기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수기 20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불평불만하면은 처음에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말로 다 나오고 말로 했던 것은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을 자주 반복을 하다 보면은 품성을 이루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서 참으로 지도자를 힘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는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심에 말씀에 의지해서 이 중풍병자는 거뜬히 해결하고 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는 받는 줄로 확실히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은 기회가 아니니까 더 기다려라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오늘 노아와 같은 믿음 있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 장제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 창세기 25장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경홀히 여길 때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직분, 경홀히 여기고 성도가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에서처럼 우리는 불행이 따르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직분, 경홀히 여길 때에는 에서처럼 우리는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장로, 교회의 어떤 부서장님, 이런 직분을 경홀히 여기면 창세기 25장 34절에 기록된 야곱, 요셉과의 관계에서 경홀히 여기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이 팔아 넘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을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적당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만큼 끔찍한 것인지 성경에서 우리 한번 교훈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똑같은 창세기 25장이지만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가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이 한 가지 있는 사람이고 5달란트라는 얘기는 내가 5가지 재능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라는 것은 내가 재물과 능력이 2가지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웃에 베푸는 일에 이것을 장사하라는 얘기는 가서 활용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다 묻고서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준 사람의 말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시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할 때 모든 일들이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들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에 자녀는 귀찮거나 힘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마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는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장안동교회나 그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금액으로 하나님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안 할 때에는 주시는 분에 대해서 땅에 감추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를 입어본 분들에 대해서는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입었으면은 2다리 있는 거 얼마나 부럽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일 때 양쪽 눈이 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아십니까? 사글세빵 살이에 하는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 자기 집 가진 사람 분개하는 거
이런 뜻을 모를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많으면 많은 대로 주는 소유주께 대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뭐 재물이 없어서, 나는 어떤 게 무슨 이유가 돼서, 이것은 아까 민수기 20장에 읽었던 것처럼 파종할 물건이 없고 석류도 없고 오이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없는 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은 주신 분에 대한, 주인에 대한 생각이 감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 매모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물이지만 이런 자동차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더 활용해서 저는 하나님의 5달란트를 받은 사람 마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오면은 다 잠들 사람들입니다. 잠들고 날 때는 여기에 있던 모든 소유는, 욥이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갖고 동방에서 부자인 사람이 사탄의 역사로 하루 식전 하루 아침에 싹 재물이 다 날아가고 나서 빈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이런 신세가 하나님만 있으니까 창세기 1장에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이 말씀에 의지하면은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이야기를 내가 확신시 하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말할 때 뭐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얘기, 후서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씨가 우리 가족의 마음에 있기만 하면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잠들을 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기어 있다고 하면은 잠드는 것이 부활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안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 유정란은 부화하면은 새끼가 병아리가 나오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씨가 없을 때에는 아무리 많이 다녀도 다 말짱 헛일인 것입니다. 얼마 안 됐지만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의 씨앗이 내 마음에 있기만 한다면은 감자나 모든 종자의 파종 씨는 씨앗으로 있을 때는 100년이 가더라도 씨앗 상태지만 땅에 떨어져서 습도와 온도와 이 여러 가지 풍토의 영향이 맞으면은 발아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씨앗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는 예수님의 씨앗이 있어서 우리는 사실적인 현실에는 씨앗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해석적인 현실을 볼 때는 이것이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해석적인 그런 현실로다 내가 받아들일 때에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에 확실하게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건물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1:1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있는 유정란의 씨앗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고 이럴 때에는 우리가 협력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현실적인 해석으로다가 사시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한테 다가오는 고난, 나한테 다가오는 주위에 분인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충분하다. 이것을 안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었을 때는 외형적으로 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 스데반을 잡았을 때에도 거기에 책임자로 가서 돌로 다 칠 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야기, 사울이라는 말은 일갈에 사울이라는 얘기는 큰 자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큰 자. 그래서 사울왕이 인간으로서 초대 왕이 되었던 것은, 그 이름은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을 뜻하는 그것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느냐? 바울이라는 것은 작다는 것, 작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고 큰 사람이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가면 벼 이삭이 알이 차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벼가 싹이 나면 빳빳하게 올라오지만 세월이 가서 알이 차면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것, 신앙의 연조가 있을 때 이런 면모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엔 참 좋은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의 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의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질에 대해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얘기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화학 성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우리 나 말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음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걸 치료해달라고 말씀할 때, 말씀만 하시니까 왕도 자기가 명령만 하면 다 하니까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달라고 할 때 이 신하의 아들이 그 시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가 들어가면은 공간을 초월해서 질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아까 얘기했던 38년 된 중풍병자,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본인에 대한 일입니다. 내 본인이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나고 어떤 거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그분의 말씀이면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증거하고 믿어야 되느냐?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절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까 2장에는 질적인 것을 바꿔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 6장에는 양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것은 양을 초월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들 살아나갈 때 이렇게 어떤 돈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양이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씨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으면은, 나에게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8절부터 보면은 상식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신 분입니다. 상식적인 거. 이 물 위로다가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한테 갈 때 물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 위로 걷는,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들 삶에 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떤 양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 상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신비에 깊이 심으실 때에는, 가지고 계실 때에는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이게 순종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이런 좋으신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안동교회에 오신 우리 교우님 모두가 이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적인 현실에서 초월해서 해석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분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남은 생애가 우리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창조의 기념일이며 성별의 표인 이 안식일에 구속하여 주신 그 표인 이 성일 안식일에 장안동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에 대하여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재물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재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재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고이 간직하고 이제는 앞으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현실적인 사실에서 해석적인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여 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올바로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환경과 재물과 소유와 건강과 또한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므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